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의 비참함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람 스스로는 자신의 비참함을 자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할 것,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린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하고 싶으나 또한 죄 가운데로 빠져드는 내 안에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곤고하다는 말이 비참하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자기의 상태, 선을 알되 선을 행하고 싶으되 행하지를 못하는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죠. 자, 율법은 그렇게 우리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비참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서 참 감사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러면 그 비참함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는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어떠한 선함도 행할 수가 없는 것인지, 이 세 가지 질문을 놓고 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여 년 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었던 신앙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들은 창세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창세기는 첫째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개역개정 성경은 심히 좋았더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심히 좋다, 참 좋다라는 말이요, 토브 메오드입니다. 메오드는 벨이고요, 토브가 선한, 또 좋은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매우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이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27절에 그것이 다시 밝혀지죠. 형상은 첼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형상,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미지를 따라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선한 이미지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신앙 고백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참으로 의롭고 참으로 거룩한 형상이구나. 복음이 그렇게 그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말이죠.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간의 비참함, 이 전적 타락 상황 속에서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복음, 좋은 소식은요, 죽은 예수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요, 로마까지 가서 또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적 타락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을 입어야 할 것, 참으로 의롭고 참으로 거룩해짐을 입을 것을 권면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원래 처음에는 우리를 참으로 의롭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7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답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잉태되어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류의 불순종 사건이 나타나죠. 이 불순종으로 사람이 타락, 하나님의 거룩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립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여자를 이렇게 꾀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뱀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범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자기 욕심을 무한대로 긍정해서 선과 악을 정하려고 한 사건, 이것이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인류의 불순종 사건, 타락 사건을 보면 무엇입니까? 반역 사건입니다. 왕을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불순종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인류의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인류의 본성 자체가 부패해버립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사망이 우리 인류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은요, 하마르티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게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화살을 쏘는 명사수가 화살을 쐈는데 이 10점 만점 정중앙에 맞지 않는 관역에 맞지 않는 목표에 맞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갑니까? 완전히 어긋나 버린 상태. 이게 하마르티아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룩한 목적에서 벗어난 그 모든 상태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 짓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말은 이 하나님 관점, 성경 관점에서 보면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놓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고요. 두 번째 한 사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둘째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영향력 아래, 그분의 은혜 아래, 죄사함 아래 거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첫사람 아담 아래 있으면 우리 인간은 부패한 그대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무한대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계속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500여 년 전 신앙인들은 원죄를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은 다윗이 회개할 때의 시죠.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에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회개할 때 보니까 밧세바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묵상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사실.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였고 나도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8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여 어떠한 선함도 행할 수 없고 오직 모든 악을 향해 기울어질 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 망하냐? 이제는 끝나버린 거냐? 이런 뜻이죠. 답.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전적 타락한 존재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노아 홍수 사건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적 타락한 상태 아래 놓여 있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까지는 모두 이룰 수 없는, 그래서 악이 증폭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보시며 후회하셨고 마음 아파하셨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이 타락한 본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욥기 14장 4절.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이 죄 아래 놓인 모든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죄 밖에 있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타락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 밖의 존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신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자, 하마르티아죠. 완전히 관역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우리 욕심 따라.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이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지우셨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하나님 나라, 본래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사람이 이 타락한 것에서 그치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은 잘 알죠? 물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마다 이야기가 있어요. 물이 말씀, 성경 말씀을 뜻한다라는 학자들도 있고 물이 세례를 뜻한다, 물 세례를, 침례를 뜻한다라는 학자들도 있고요. 다 맞는 말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전적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영이 무엇입니까? 26절에 새로운 영이 25절 보면 맑은 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곧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물과 성령이라고 하셨을까요? 영어 and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카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카이, 성령이란 말은요, and라는 뜻도 있는데 equal의 뜻이 있어요. 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구약학자 김혜건 교수가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이렇게 주석에 써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감화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논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게 되는 상태. 하나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여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풀어놨습니다. 제가 가장 탁월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죠. 거듭난다는 건.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늘 예수 안에 있어라 말하죠. 이 말의 반대말은요, 아담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라는 말은요, 성령 안에서라는 말과 또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인류의 그대로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육신의 정욕, 내 몸에 좋은 대로, 내 끌리는 대로, 내 호르몬대로, 또 이생의 자랑, 내 마음껏 나만 높아지고 나만 잘 사는 대로, 이 세 가지 욕심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진 상태. 십자가에 나의 모든 정욕이 못 박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100% 공감이 되어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태, 이 피조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말이죠. 지금 상태는 우리 인류의 반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선택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로 모든 그 이후의 인류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모두 놓였음을, 그리고 우리 안에 원죄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원죄에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악을 다 친히 담당해 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님을 주세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주셔서 그분이로 하여금 우리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이 고백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간의 비참함에서 복음의 가능성까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길이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속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직접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거를 보시고 또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적으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양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